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그 마지막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대단원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형벌은 두려움으로 되어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여 저마다 자신만의 질서를 세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려는 사람이나 욕심을 버리려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떻게 피해 가더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내면에 내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 어디로 숨을 수가 없지만 계속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진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죄를 지은 아담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두려움에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고요. 노아를 찾아가셨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성경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 받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어떠한 평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수많은 복받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인물, 구약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딱 한 인물을 거론했을 땐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요셉의 마지막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자유한 사람이니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며 무모하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세워주고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늘에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에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강교회의 모든 분들, 또한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늘 바라요.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혹시나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우리에게 쏟아낼 분노를 참아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화와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이런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죄를 짓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이 모습이 적용되는 분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 모든 곳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 혹은 내가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잘못 보일 행위로 인하여 나를 버릴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진실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혹시나 하나님이 잊으실까봐 기도 때마다 언급을 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이 요셉이 베푼 관용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야곱의 부탁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로 볼 때 이들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저자세로 있었냐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장자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자신들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요셉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요셉이 듣고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죠. 얼마나 속상했는지 울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과거에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나 그 계획이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어떻게 형님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으니 여기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라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완전한 태도예요. 진짜 완전한 태도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보시면 계속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우리들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요셉은 이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들을 용서하니 많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깨달은 이후로는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인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엄청난 괴로움이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형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끌려갔고 노예 생활을 하며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경험에 자신의 감정을 배제했어요. 원수는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제한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뜬구름 잡은 게 아니라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괴로웠던 지난날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거 잊어버리려면 사고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훈련을 위하여 나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했다면 하나님 나 그것 괜찮아요. 인정할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지난날에 속상하고 서운하고 분노했던 감정이 빠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직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생에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요. 양육에 있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기를 때나 그렇게 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더 먼저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내가 내 자녀에게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이 세상의 지식과 처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추구하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전부예요.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지식을 하나 더 첨가해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떠한 원하는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리더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요셉에게 있어서 많은 공부와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채색옷도 입히고 리더로 세우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계획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처세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가 가르치는, 내가 양육하는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자녀 또한 그걸 우선순위 삼아 살아간 부모를 보며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 세상의 윤리요, 도덕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무시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지금 흘러오신 건가요? 나는 완벽하게 내 인생대로 됐어. 내 계획대로 됐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완전한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를 보면요, 부모의 뜻대로 막 의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어떤 그렇게 돼서 이런 자녀들의 어떤 그 과정과 그 내면을 보세요. 그 현실이 엄청 불행하잖아요. 스카이캐슬에서 그 의사가 됐던 정준호가 이야기하는 게 내 나이 이제 50인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여태까지 계속했는데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50인데 나이가. 그게 진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인생에서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져라 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당당해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으로 완성하시니까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의 결핍, 이런 것들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죽은 이후로 시간이 확 지나가서 56년의 시간이 갑자기 지나갑니다. 갑자기. 이 56년 동안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하고 있지가 않죠. 그냥 56년이 지났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다만 요셉은 그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어땠는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둘째인 에브라임의 손자와 그 손녀들까지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자손들이 잘 이어가고 있구나, 복받았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자신의 족보에 입적시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길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역대상 7장 14절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길의 엄마는 아람 여인인 거예요. 아람 여인. 그녀는 본처가 아니라 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첩의 자식들을 요셉이 자신의 가문으로 입적시킨 거예요. 이상한 게 마길이 그냥 아버지인 므낫세 족보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하나 더 건너뛰어 할아버지 족보로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마길이 므낫세 족보에 들어가게 될 경우 유산 상속에 있어서 굉장히 그의 자녀들이 불리합니다. 첩의 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거의 제외돼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스마엘은 그의 엄마 하갈과 함께 거의 무일푼에 가깝게 내쫓기게 되죠. 그 뒤로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유산에 거의 상속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유산은 오롯이 다 이삭이 상속합니다. 이와 같이 첩의 자녀들은요, 유산 상속에 있어서 거의 받는 것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므낫세가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을 마길의 아들들, 즉 손자죠. 손자 터울인데 이들을 자신이 직접 입양을 하여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므낫세 밑에 있기 때문에 므낫세와 같이 들어갔을 땐 상속받을 그런 유류분이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쪽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에 있는 상속을 그냥 그 형제들과 요셉의 아들들과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선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선시대 사극만 보더라도 첩의 자식이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를 보면서 자랐는지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입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흠 하나 있다면 그냥 아빠한테 잃는 거, 형들 그냥 잃었던 거, 그럼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친다면 인격적으로 볼 때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랄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러한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실 사랑과 관용은 이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는 흐릅니다. 그걸 마태복음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다말이 그렇게 등장하고, 라합이 그렇게 등장하고, 롯이 그렇게 등장하고, 우리아가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 하늘로부터 떨어진 완전한 이방인인 마리아를 통해 하늘의 존재께서 오셔서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고로 구속의 역사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과 버림받은 자들, 이 첩의 자녀와 같이 버림받은 자녀들에게 또한 미칠 것을 요셉이 지금 그의 마지막에 마길의 손자들을 입양시키는 것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마지막 소망을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와 똑같죠.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답게 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만약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요, 그 애굽에서 찬란한 문명을 지금 잘 가꾸고 이끌고 있는데 자신의 가문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을 펼쳤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이제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자손 만대까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겠어. 그런 걸 위해서 요셉은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아닌가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내 자녀들, 내 자손이 조금 더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부자의 대를 이어가고 그 명예의 대를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 지금 여러분 권력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 귀족화 현상이 되어져 그들이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을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를 진학시키고 어차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서포팅할 테니까 내 아빠가 있는 동안 니네들이 어느 정도 잘 구축해놔. 그리고 내가 한 걸 그대로 이어받아. 교회, 정치, 경제. 지금 힘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높은 관료였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고요.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총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라는 걸 온전히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음 총리는 누가 돼야 돼? 내 아들 에브라임이 돼야지. 내 아들 므낫세가 돼야지. 둘 중에 더 똑똑한 애가 그 집안을 이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음 총리 세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너희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갈 때 잊지 말고 가야 되는 게 금은보화가 아니라 내 미라, 내 해골을 가지고 꼭 가줘. 그게 요셉의 당부였어요.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말년에 다시 한번 그의 삶으로 증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좀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감에 따라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 정말 이렇게 살았단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으로서 압박을 넣어요. 힘들게 살 수도 있죠. 어렵게 살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 화려한 세상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이걸 믿냐, 믿지 않느냐.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생각해보면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짜증, 나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짜 훈련. 아,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버려야 하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이런 것도 버리면서 가야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그 자유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지금 코로나 끝났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방심하고 있죠. 좀 이따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또 그러면 다 죽었다 해가지고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요. 역사는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그때 지금처럼 우리 안에 있는 평안으로 담대히 살아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평안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고 모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복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멋짐과 세상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자랑하며 너 또한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선악과를 들이밀 때에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 그 생명으로 내 안에 평안을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온전히 성실하게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